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구약학 개론 첫 학기에 공부한 게 뭐 문서설이니 유기적 영감설이니 뭐 축자 영감론이니 이런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빽빽하게 노트하면서 뭐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지. 신학교 가니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성경,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 부인하지는 않지만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성서를 보존해오고 전승해오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계속 축자 영감설 얘기하시는데 축자 영감설하고 기계적 영감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축자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기적 영감설하고 같이 이제 그 유기적 영감설하고 축자 영감설하고 같이 기계적 영감설 하면 유기적 영감설이 거기서는 서로 배척이 되니까 축자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 안에서 이제 축자 영감설을 같이 하는 그런 견해인데 저는 최근에 성경은 내러티브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제 잠언이라든지 몇몇 책들은 그 다음에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 방식이 아닌 부분들도 있죠. 전체적인 맥락은 전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탄생 설화 혹은 탄생 신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그러면서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에서 무궁무진한 영감을 얻게 하고 무궁무진한 그 나머지의 여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무궁한 보고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감옥에 넣어 놓으면 그 사실을 믿을 거냐 말 거냐만 남아요. 동정의 탄생 이야기를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거냐 말 거냐만. 너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요것만 남아요. 요게 서구 신학의 맹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건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의 감옥에서 유기적 영감설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그 빌립보 감옥 문을 열어 제낀 것처럼 이 유기적 영감설의 감옥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성서 이야기들을 집어쳐놓구나. 이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 감옥에서 열어 제끼면 그 영감설의 감옥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생명의 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냐? 이 질문이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이야기란 말이냐? 역사적 예수는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제가 질문을 받고 공박을 받아요.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어떤 역사적 사건들, 계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박격거생의 신화가 구성되려면 신라 시조가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김알지, 박격거세의 신화적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역사적 사실에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후대에 전승시키기 위해서 신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이야기를 구성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지리산 골짜기를 한 2박 3일 여행해보세요. 골짜기마다 얽힌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민족, 어떤 삶도, 우리 자신도 어떤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약간 돌발적인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형성돼요.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문학이 있는 것은, 시가 있는 것은, 소설이 있는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한 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듣다 말아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생의 실존이야.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학이 있다고. 어느 골짜기에도 이야기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가 전승되느냐, 전승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소멸되느냐가 남지. 저는 이 성서는 위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영성에 의해서 필터링되고 편집된 것이 모세의 호경이고 그 유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중근동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길가메시 홍수설화라든지 창조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만 있었겠어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모세의 영성에 의해서 수집돼서 그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그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서 편집회의를 거쳐가지고 혼자 했겠어요? 그렇게 전승됐고, 예수의 이야기도 그 탄생설화를 그들의 영성으로 더하고 빼고 가미해서 동정녀 탄생설화, 부활 이야기 방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요한의 환상, 그 계시 반모섬에서의 그 세계에서 요한 계시록이 탄생하고 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나니까요, 성경 읽기가 얼마나 수월하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해방시키자. 이야기가 요술램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어떤, 무슨, 비밀의 상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덮여버리고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전 이야기다. 성전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선생님이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성전 얘기거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의 갈등과 충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지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이 구현한다고 12지파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14만 4천을 다 무너져야 하리라 하는 그 성전을 세우고 있거든. 아니, 바울도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 그럼 성전 이야기는 뭐란,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성전 이야기. 그럼 어떤 성전 이야기야? 사람 낳는 어부 이야기. 사람 되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제 방식으로 지금 뭐 동영상 요한계시록 10장까지는 같이 동영상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성전 이야기구나.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고, 다시 12지파이 이야기도, 성전의 12기둥 이야기도, 그 성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저기서 천주공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면 그 성전 기둥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의 이 성전의 내밀한 마음의 세계의 구주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마음의 성전 12기둥, 그건 우리의 이 육체와 마음은 육체의 어떤 이것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육체에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같이 가는 거구나. 모르겠어요. 제 읽기 방식에서는 논리 구조가 엉키질 않아요. 저도 아침에 오늘하고 14만 4천 그 해석 부분을 쭉 보면서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디가 3개, 이게 8도, 이게 4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풀었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천부경 세피로트 뭐 예전에 15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사실 이거 요한계시록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내 어떤 교단의 신학을 하고 내 신학의 학문을 읽지만 이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봤을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사건 가지고도 우리 장신우 목사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내가 통화 좀 하고 1시간 반을 통화한 거거든요. 나는 책도 안 읽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주석이 넣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별로가 없습니다. 뭐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대형 촉교기 목사를 하면 이제 다 이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지금 오늘 교수님이 14만 4천 그걸 보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동의하고요. 세시록 20장에서부터 특별히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완성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는 병합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편이고 우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얘기한 뭐 이렇게 마디나 이러면서 이제 뭐 천부경의 그런 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 네, 오늘은 제 목사님 강의 시간이시니까. 예. 목사님 강의하시고 글을 다 안 읽어봤어요. 카톡에 올리시고. 네. 안 안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어요. 예. 저는 읽으려고 이렇게 좀 뽑아놨는데요. 네. 보니까. 그건 신천지 때문에 그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예. 7, 8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이제 써보고 싶어요. 신천지의 그 중요한 개념들은, 써서, 아까 보여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큰일이야, 그 오면서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 혹시 읽어보셨다면 제가 막 이렇게 떠들고 해고 보니까 입장이 어떠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듣고 저도 안 읽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바빠요. 그리고 강의 좀 저는 이 시간에 와서 식사하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분위기 파악했어요.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있다가 이제 그런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는 관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신화적 기법으로 서술된 이 이야기는 신화의 형식을 빌어서 그 신화 시대의 대화 방식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신화는 신화가 아니다. 신화적 서술 방식일 뿐이다. 신화야말로 로고스다. 로고스 시대와 신화 시대를 철학에서는 구분하거든요. 논리적인 이 신화의 이야기 구조는 논리가 아니거든. 신화적 기법이지.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에는, 로고스의 시대는, 이게 신화는 글이 나오고 기록물이 나오기 이전의 그 서술 방식으로 생각한다. 미토스야말로 로고스다. 그런 컨셉으로, 아하, 이 동정녀 탄생 설화를, 이건 미신이야, 신화로 기록된 거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돼. 진짜 성경은 마가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절대도 이 동정녀 탄생 설화의 이 신화적 서술 방식에 담겨져 있는 그 로고스를 읽자는 거거든, 나는. 그리고 부활 이야기야. 스토리다. 내러티브다. 거기도 기승전결이 다 있다. 서사구조가 다 있다. 그걸 역사적으로 팩트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사로잡히면 믿을 거냐 말 거냐만 있다고 궁금한 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로고스를 읽자.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로고스를 읽자. 왜? 로고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로고스를, 요한복음 제가 그래서 위대한 책이라고 보는 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더니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로고스가 그 데오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요한복음 혁명의 책이에요. 모든 신학이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데코레이션, 신에 대한 데코레이션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가 데고스래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이런 아주 참남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신이래, 또 능력을 받았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능력을 받았대.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저는 혁명의 책이라고 하는 까닭이, 어떤 혁명이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중에 말한다고. 그 신은 거짓말장이다. 그 신은 살인자다. 너희들이 유일신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신은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니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고. 죽은 신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그 데오스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의 데오스는 뭐예요? 로고스가 데오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미토스는 로고스를 품고 있거든. 우리는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신화는. 이렇게 신화와 로고스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서는 어디 이야기가요. 요부 이야기만 해도 봐보세요. 그게 인생살이에서 고난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잖아요. 전부 이야기 방식이라. 하다못해 레위기도 제사 지내는 수많은 디테일이 얼마나, 저는 그것도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절기잖아요. 6월절에서 시작해서 무교절,
다음에 오순절까지를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도래하는데 그 사이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도 해요. 수전절이라는 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나면 새롭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거든. 그래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축. 절기가 수전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수장절이기도 하고. 그 절기가 농사절기하고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농사절기를, 저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지혜가, 그 농사절기, 그들의 농사법이거든. 그거를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는 절기하고 그 농사절기를 비유로 써서 유월절도, 유월절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교절기라고. 왜 고기나 잡으러 가요? 이제는 정치적 욕망이 헤롯의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누룩 든 떡을 그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먹었었잖아, 베드로가. 그게 좌절됐지. 무교병을 먹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베드로의 영성 순례의 길에서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더라고. 바리새인들로 그게 끝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이 끝났어. 사두개인의 누룩이 든 떡이 베드로에게서 끝나는 절기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예요. 이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헤롯의 누룩 끝났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끝났죠? 사두개인의 누룩 없는 떡을 마시는 기간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기간, 요한복음 19장 20장 어간인데, 아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물고기 153마리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맥주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 첫 열매를 먹는 거거든. 첫 열매가, 그게 그거였구나. 사람 낳는 어부,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께서 그 6월절 절기 속에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77절 지나서 오순절이 오잖아요. 오순절이 지나는 이게 그때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로 하면 보리수확기가 끝나고 밀수확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이전에 먹던 양식이 밀양식으로 바뀌어. 새로운 양식이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7, 8월 되면 뭐예요? 포도니 무슨 뭐 올리브니 무화과니 각종 과실이 맺혀지잖아요. 우리를 비유하기를 뭐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는 너희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 각종 과일로 비유되는 시기. 이게 우리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성전이 청소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고 성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찾아오다가 오순절은 뭐예요? 비로소 거룩한 영이거든. 거룩한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는데 우리는 오순절을요, 우리 다 전과자잖아. 불로 흔들령을 오순절 영으로 생각했었어요. 흔들면서 불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성령의 시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거든. 그게 아니거든. 아까 얘기한 그 영이어서 거룩한 영인데, 예수께서 세상 임금으로 떠나가시고 77절까지는요 뭔지 아세요? 보낸 이를 보내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죽었지만 아직 그래도 붙잡고 있어. 그게 정말
돌아가셨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그 떠나보내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서. 바리새인의 그 욕망과 사두개인의 욕망과 헤롯의 누룩의 욕망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근데 정치적 권력이 축복을 받아서 재물 소유 이런 것이 우리의 이 성전에 차 있잖아요. 그거 제거해 가는 과정이다. 무교절이. 그러니까 예수는 가셨는데 가신님을 못 보내고 있어. 죽어도 못 보내. 그러면서 점차 가신님을 보내고 49일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가 떠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동안 왜 올라 우리가 바지가락을 붙잡고 그리마옵소서 언제 그리마옵소서 한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대제사장 장로고 아까 한 얘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게 뭐라 그래요? 바로 그리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마옵소서. 그래요. 그리마옵소서가 아니에요. 에피티마오 그런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그리스도시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지. 번역은 간하여 가로되. 아니에요. 신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꾸짖어 가라사대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게. 어선 간하여 가라사대. 다른 데서는 경계 디아스텔로마이로 번역하기도. 이 세상의 임금 예수를 보내는 것을 인생들이 못 보내요. 죽어도 못 보내.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부여잡고 안 놔요. 기독교가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금 무교절기를 못 지키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지를 않아요. 전부 유교병을 먹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먹었던 종교적 축복의 떡을 먹고 있다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망을 예수를 통해서 투영시키고 있다고. 지금도 투영시키고 있다고. 못 보냈지.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할 턱이 없죠. 오순절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서는 그게 끝나거든. 어느 때가 돼서 7.7절이 돼서야 비로소 승천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승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리얼로 우리 보자고요. 하하. 그리마옵소서 하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어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죽지 못하고 있잖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7.7절 기간이야. 그런데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 그게 그 말씀이었네 하면서 붙잡고 있던 세상 임금 예수를 뭐예요? 놓으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52절 3절쯤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어디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기록되잖아요. 그를 보내야, 세상 임금 예수를 보내야 거룩한 영이 찾아와요. 오순절이. 그래야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과실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일 수 있고 포도나무일 수 있고 각양 모양의 나무로 비유되잖아요. 각종 열매를 그 나무에서 맺히는. 그러니까 오순절은 새로운 밀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잖아. 새로운 양식으로 먹기 시작한다고. 그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예수 잘 믿으면 저 강남 금사라기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게 그 말씀이었군요. 요게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홀리래요. 홀리에다가 스피릿이래요. 팀 스피릿이 아니고 군대 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다 홀리 스피릿을 팀 스피릿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적군을 물리치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 마귀를 때려잡는 북한군을 때려잡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오스 푸뉴마는 뭔데요? 홀리한 스피릿이라고. 내 욕망을 구현하고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상 임금을 이제 죽은 예수를 마저 보내고 나서야 찾아오는 그 정신이거든. 저는 그 정신을 기름 부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크리오. 이게 과연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돼 보세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만 열심으로 하다가 그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지,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이 설교하면 어떻게, 저도 그 눈치를 의식하면서 선생님들 앞에서 가서 또 마구 제대로 얘기를 해도 될래나. 타인 때문에 사는 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면은요, 타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요게 자기예요. 요게 그의 그됨이다. 이영국의 이영국됨이 나타나고, 우리 강 목사님이 강 목사님 다음과 강 목사의 존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안에서 파라클레토스에 의해서 뭐가요? 의식의 세계에 생명의 작동이 시작된다고. 이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 때문에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심장이 박동하고 그 혈류가 왕성하게 흐르듯이 의식의 세계의 생각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나의 존재로 작동한다고. 이전에는 이게 어떤 기준을 놓고, 배운 거를 기준을 놓고 선하냐 악하냐,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가 작동했었는데 그 선악의 나무가 철폐되고, 그게 그렇군요. 생명으로 작동한다. 왜 생명이냐면 그 존재가 자기 존재로 비로소 자기 다음으로 자기 존재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일러서 성서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생명으로 작동한 게 아니고 선악으로만 작동했거든. 누가 누구로? 내가 나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바울이 또 어디에선 그랬잖아. 갈라디아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 그게 공황장애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면서 누가 해요? 지가 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대. 아닙니다. 그 세상 임금 그 욕망으로 그 치닫던 내가, 짐승이 내가 죽고 사람의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거든.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 되는 거라니까. 요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논쟁 와중에 아까 바리새인들 논쟁, 내가 크다 그래. I am he.
사실은 헬라어에는 히가 없어요. 에고, 에임이에요. 그냥 나다. 근데 이 나다는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 am, he. 아니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고? 난리가 나죠. 그게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아, 아브라함도 그 나를 보고 기뻐했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히에가 실 예히에가 나는 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막 가슴이 불타올라. 동족들이 파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생각만 하면 이게 잠이 안 오네. 내가 지금 이들어 장인하고 이들어 이쁜 딸들하고 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살고 있는데 가슴이 막 불타오르니까 하다못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이 가시는 뭐겠어요? 가시 성경에 찌르는 가시 에덴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가시 얘기가 찌르는 가시 이 가시가 뭐예요? 이 모세의 가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게 뭐겠어요? 동족들이었겠지. 그리고 바로 찌르겠지. 그 마음에 그게 찾아왔는데 아니 찾아왔으면 사그라져야 되는데 이런 게 사그라들질 않고 있네. 그러니까 저녁 노을에 비친 저 바우산 그 떨기나무가 무엇으로 그려져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걸로 그려지나. 그거는요 모세의 가슴을 얘기하는 것 같아.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그때 묻잖아. 누구요? 내가 가서 여기는 꺼지지 않는데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당신 누구요? 엘로힘이 도대체 누구요? 야훼 엘로힘이 누구요? 내가 나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기록이에요. 내가 나다. 저들이 저들로 못 살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지가 짓꼬라지로 못 살고 바로 이 노예로 살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 마누라가 내 지배하고 있고 교인들이 눈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난 그 눈치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목회는 그들이 그들로 살고 내가 나로 사는 것으로 안내하는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내가 너로 살라고 내가 나인 그분이 보내셨다.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이건 보편 인류의 보편 개념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 K 문화가 K 컬처가 어떤다고요? 그것도 로컬이에요. 나는요 글로벌 중에 글로벌이에요. 이 나는 나이 이게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야. 흑인이나 백인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아우지의 탄광에 있는 자나 누구나 자기가 자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이 글로벌이에요. 이거 누구에게나 타당한 거고 누구나 들어야 될 이야기고 모세가 그걸 들었다고. 가서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대단한 위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이야기로 갇혀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사십시다. 전 재밌어요 요새요. 가서 고추밭에 물을 줘도 재밌고요. 예초기 다음 주엔 가서 예초기로 풀 닦아야 돼요.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물 주다가 가서 하나하나가 내가 나 아는 것이 없어. 나로 사는 것.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존재의 삶이 시작된다.
들은 소리로 누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석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무엇? 비로소 내 의식의 세계, 자기 자각,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자기 생각이 없었어. 남의 생각으로 살았었어. 안셀무스나 중세시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논증한 신존재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남의 생각 가지고 중세시대가 유지되어 왔잖아요. 종으로 살았던 거지. 그때 해성같이 데카르트가 야, 이 사람들아, 네가 생각해야지.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네 존재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한때 나오고 많이야. 이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의 호크마와 비나와 헤세드와 게브라와 티페레트와 이건 카발라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명나무 열매거든. 이게 시작되는 게 자기 존재의 시작이거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걸 비유로 이게 쑥과 마늘을 먹는 과정이구나. 사람 되는 과정이구나.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구원을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투영시켜가지고 그걸로 노략질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가 몰라서 그렇지. 이 자기 존재의 회복, 이걸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말하는구나. 존재의 회복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린 껍데기로 그림자로 짐승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베드로에게 너도 사람 좀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을 우리는 엉뚱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도 이 과정이 지나다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지나난 60을 살았어도요, 열심히 자기 무엇을 위해서요. 쑥과 마늘 그 맛없잖아. 쓰잖아. 쑥과 마늘 먹기 싫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아니라니까. 뭐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무셨더라.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이 말이 번역하는 사람이 읽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는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만드는 것이 천지공사의 궁극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거운 거야. 애게 겨우 그거예요? 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이 항해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으로 살다가 가서야 되겠어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밤이 맞도록 머물르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안다고 거꾸로 읽고 있잖아요. 이거는 확인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확인해서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자는 것이지.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 저는 송구스러운데요. 오늘 목사님들 모이면 오늘 뭐를 전하죠? 요한복음 뭐를 전하지?
요것만큼 생각 않고 와요. 왜? 요한복음 정해졌잖아, 1kg. 그냥 요한복음 펼쳐놓고 읽으면 돼. 성구섭주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아니, 다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 앞에 가는데, 설교 준비 않고, 그런 싸가지 없는, 저는 내 안에 이 영속의 흐름과, 그리고 내가 뭐가 궁금한 게 찾아오면 그때 성경 읽고 찾아보고, 아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성구사전은 필요 없어. 여기 성구사전에 다 있어. 클릭만 하면 돼. 클릭만 하면 된다고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지. 같이 하자는 거야. 그 제안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 이걸 당신들 들으시오. 이거 아니야. 나는 이것을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건 누구나에게 굿뉴스 아니에요? 이거 굿뉴스 아니야? 천국 가면 네가 복 받는다가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미혹하는 거고. 그거 사기치는 거라고. 부도날 거를 본인도 몰라. 약속하셨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제 대답은 뭔지 아세요? 난 몰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난 모른다니까. 그럼 이걸 끝이? 아니, 그것도 몰라. 그건 불가지의 영역이야. 내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 다음 얘기는 안 보여. 이 다음 이야기처럼 읽혀질 수 있는 소지는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 이 다음 이야기처럼 그럴듯하게 이 다음 이야기로 해석하기 좋게 보여서 이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얘기는 나는 몰라. 그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 다음 어떻게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걸 알면 근데 이 다음 얘기는 가지고요 사기치기가 참 좋아요. 그때는 누가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 부도 놔도 부도 해결하려고 난리 칠 일이 없잖아. 성서에서 나는 이 다음 얘기를 못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다음 얘기라고요? 천만에요. 성전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생생한 지금의 이야기로 읽으면 막힘이 없어요. 좀 복잡하지. 용어와 상징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상징어가 왜 등장했지?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이 상징어가 무엇을 의미하지? 구약에 이미 배경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신약에 채택해서 쓰고 있거든.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요한에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요한의 언어로 거기에다가 새로운 요한의 언어로 그 속에 깨달음이 오니까 그 말이 되어지는 게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뭔지 아세요? 내고 말하다예요. 말하는데 남의 것이 들어와 있으면 남의 것을 말하게 돼 있다. 누구예요?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러잖아.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들어와 있으면 가이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들어있으면 그걸 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면 사람 말을 하지. 그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위대한 선언. 로고스는 곧 데오스다.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로고스가 그 데오스다라고 해야지. 그 하나님이다. 로고스는 곧 호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톤 목적격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 로고스가 데오스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구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로고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뭐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뭐지? 이게 인카네이션 교리로 지금 서구 신학에서 인카네이션 교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해. 거기서
인카네이션 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돌 맞아 죽는데. 난 이제 요 얘기하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요, 지금은 대명천지가 됐어. 너무나 다행스러워. 20, 30년 전에만 가도 그렇게 하다가 또 숨어들 수밖에 없고, 그 얘기하다가 숨어들 수밖에 없고,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고, 안 맥혀 또. 씨도 안 맥혀. 아,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위대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계예요? 사람이 사람 된다는, 사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람 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이라고 한다. 신들이라고 한다. 아, 옛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수로를 하나 붙였었어. 형용어를 붙였어. 뭐라고요? 아, 그 사람 된 사람. 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요, 거기에다가 형용어를, 수로를 더, 그것 가지고는 속이 안 차.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 신이야. 무엇을 일컬어서? 사람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김새는 거야. 김새는 거야, 지금. 천국 가서 막 그 돈방석에, 금면류관의 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아니, 골든 크러쉬, 그 황금으로 지은 집, 그거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며. 거기 믿기만 하면 거기 간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애게, 겨우 그걸, 성경에서 그걸 말한다고요? 애게예요, 그게? 이게 굿뉴스인데. 이게 인문학이죠. 이게 신학이죠. 신학 중에 신학이고, 인문학 중에 인문학 아닙니까? 저는 이 운동을, 우리 함께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국 목사, 이제 양질의매. 원숭이요. 원숭이라고 간단하게 했나? 우리 같이 이 이야기하고, 아이, 별거 없잖아요. 별거 네. 없어요. 예술 목회잖아요. 음악하고 이거. 얼마나 예술이 예술은요.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오호가는, 박수근의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림은 뭐예요? 비유잖아요. 그림, 3억 가구 5억 가는 그림조차도 거기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거든. 아니, 저게 왜 5억 가지? 아파트 한 채란 말이야? 상징이기 때문에, 비유기 때문에. 거기에 작가는 작품에 대한 해설이 없어. 해설이 있으면 그 해설로 뭐가 돼요? 갇혀버리거든. 그 작품이 해설이 감옥 속에 갇혀버리거든. 해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비유거든. 숨겨져 있거든. 그 속에서 끄집어쓸 건 각자거든. 감탄을 하든지 하면서 환희를 느끼든지. 이게 내러티브의 강점이에요. 이야기의 강점이에요. 베스트셀러의 가치예요. 팩트가 아니어서 가치 없다고요? 뭘 모르시네, 이 양반들이. 비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노출되어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 무궁한 내 존재의 생각을 자극하고 내 존재가 비로소 그게 그렇구나. 요걸 생명의 멸관이라 그래요. 머리에 씌워지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성경 잘못 번역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교회의 유지의 근간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 그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거든. 그 세상 임금이 쫓겨서 나가야 되거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무의 체험이거든.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면 신실해지게 돼 있거든. 그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비로소 타자에 의해서 배운 것은 이게 옳고 그르고 선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선악의 세계가 끝나고 비로소 뭐예요? 여기서 심장이 박동하듯이 마음의 세계가 작동하고 이 마음의 세계가 열리고 자기 의식의 빛이 코기토 에르고스운 생각의 이 영역이 타인에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존재의 시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해낼 능력이 없어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만 강조하지. 그 면류관은 이 다음으로 홀딩 시켜놔. 이 다음에 가서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 의식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작동되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잖아요. 법으로 율법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이렇게 이만희가요 돌무덤에 그 어떤 여인들은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세상에 지가 무덤 문 역할을 하고 있어. 딱 거기서 뭐를 봐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보니까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안 보여야 되거든. 시체가 안 보여야 되거든. 근데 기독교는 그 시체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천사들이 모세의 뼈를 가지고 싸웠다 그러죠? 유다에서 나오나? 서로 모세의 뼈다귀를 쟁탈전하고 있다고. 예수의 시체를 놓고 지금 이만희와 기독교가요 쟁탈전하고 있어. 저긴 거짓 복음이래. 자기는 참 복음이래. 예수의 시체를 놓고 어떤 시체